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주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저희가 말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의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그 소원과 필요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그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정성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들 힘있게 하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장, 2장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죠? 더운데, 더위도 있는데 고난, 연단, 단련.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것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선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선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님 위에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세상은 왜 주지 않느냐, 왜 보이지 않느냐, 아우성입니다. 특별히 교육개혁의 볕이 칼을 대는데, 과거 교사들이 교사 사자란, 스승사자란 이름을 빼고 교원 노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노동자가 됐고 사람이 됐어요. 스승이 아니라 이 원이란 사람 수 원자는 숫자를 세는 물건이에요. 이처럼 스스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받아먹고 뭔가 주장하는 세력으로서의 교원 노조가 됐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학부모까지 교원을 무시하다 보니까 과거 우리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부모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교사가 자살하게끔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학부모가 주장하게 되면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권을 가지고 본 보이고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하나의 물건이나 숫자에 불과한 그런 기계적인 그런 도구라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인격은 끝난 거예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독자적인 인격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격은 독자적이고 고유성이 있어요. 누가 섞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것이고 고유한 것이고 독자성이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장기가 있지만 수없는 장기가 있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고유성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얻어먹고 싶고 뭘 나누고 싶고 빼앗고 싶은 그 욕심 외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짐승 사이가 그거잖아요. 어쨌든 뺏어 먹는 것, 나눠 먹는 것. 그런데 사람 사이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거듭 여러 번 말하지만 짐승은 약한 새끼를 기르지 않습니다. 발로 밟거나 잡아먹거나 없애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한 짐승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들도 강하게 기르려고. 독수리는 그 털을 새끼를 낳아 기를 때 털을 부드럽게 했다가 나중에 크면은 그걸 다 흔들어서 다 빠뜨려 가지고 등골만 남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을 밑에서 어미가 받아줘요. 그렇게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협동해서 서로 도와서 약할지라도 그를 세워서 살 수 있고, 그도 하나의 삶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이에요.
이 본은 쉽게 온 것이 아니죠. 정말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계를 그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른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 나왔나요? 능력이 있어 나왔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무기, 칼 가지고 나왔나요? 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이 나무 쪽 하나 붙들고 나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온 것이고, 애국 군대를 막아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또 물도 만나도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도 나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부추도 있고 화도 있었고 정력도 커졌다. 왜 그래요? 그때는 먹고 일만 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2장 앞에서 연단받아야 되고 정금같이 나와야 되고 순은처럼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그냥 돼요. 그런데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빠는 것은 아이가 해야 돼요. 그가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몫을 해야 돼요. 그걸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누에 고치가 그 고치를 짓고서 이제 좀 누에가 고치를 짓고서 거기서 나올 때 구멍이 아주 작습니다. 거기를 몸을 비틀고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칼로 가위를 잘라줬어요. 쭉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근육이 단련되지 않으니까 날개를 펴고 날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몸 쓰고 힘 써서 근육이 단련되고 날개가 단련되고 그래서 날개질을 해야 되는데 그 볼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다. 하루 종일.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사람은 이거 1분도 못해요. 그렇게 해보죠. 근데 그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그만한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엔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 무한한 그 근원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공급이 없다면 정말로 참된 지혜와 참된 진리와 영생의 그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된 거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상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참 그런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결혼 배우자 할 때 상대가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 이것을 우리는 구하고 그렇게 조건을 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참 놀랍게도 상대를 내가 맞춰주는 것이지
나에게 맞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근육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기면은 우리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80 되신 분이 그 보디빌더 여성 그걸 내서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50대, 60대보다 젊은 것 같아요. 근육이 팽팽해요. 그분이 70대부터 그걸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고 좀 대단하게 능력을 행하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힘든 일을 해야 된다. 힘든 운동을 해야 된다. 그 힘든 운동을 한 효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칠까봐 조심조심 하는데 힘든 일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종아리가 34c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종아리 굵기가 34cm 이상 돼야 됩니다.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 뭐요? 저는 40cm 넘어요. 그게 우리 단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서는 뭐예요? 섬길 수 있잖아요. 능력 있으면은 도울 수 있잖아요. 밀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그냥 아이고 하고 말지 실제로 기여를 못해요. 우리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10자녀를 다 키울 수 있지만은 10자식은 부모 한 부모를 못 섬긴다고 말합니다. 실제죠? 어떤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 출근하는데 얘야 나 3만 원만 줘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없어요. 그냥 나가버리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부인이 그걸 참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한 버스가 정류장까지 쫓아가서는 나 돈 좀 달라고. 뭐 동창회도 가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걔 있는 걸 다 긁었어요. 차비만 빼놓고 다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같이 왔어요. 친구들 술 사드리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함께 노세요. 저녁에 남편이 들었는데 애들이 참 꼬질꼬질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더 이제 옷도 안 입히고 갈아입히고 찢기도 않고 그 다음날 3주는 더 거지 같아요. 남편이 화를 냅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냐고. 부인이 말합니다. 저 새끼들 키워봐야 나중에 우리 3만 원도 안 줄 텐데 무엇 때문에 쟤들 키우냐고. 이 아들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아버지 방에 엎드려서 옵니다. 잘못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효도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할 수 있게 나를 갖추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뭔가 내가 바라고 얻고자 하고 내가 기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줄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식이 주니까. 줄 수 있는 부모는 문제가 없어요. 낳을 수 있는 문제는, 형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야 돼요? 주님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한 일 없잖아요. 죄도 없었고 거짓도 없으셨고 그렇다고 함부로 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처음에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행복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능력자가 되어서 나을 수 있다면, 본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능숙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무슨 일에든 능숙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주셨잖아요. 용서를 얼마나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용서하시나요? 한 번 하기도 힘들죠. 물론 지나서 후회하고 다시 용서하지만 즉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대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아사 왕 아들로 아사 훌륭한 본을 받았는데 아사가 나중에 잘못했어요. 구스 사람이 100만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58만 명 가지고 물리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구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들 못 내려오도록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이 가서 아람 베나다한테 가서 저 바사 좀 침패해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거기서 그 베나닷이 침략을 하니까 바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서 막으니까 이 성 재료를 갖다가 이 아사가 다 가지고 와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100만 당이 넘는 구스 군대를 그렇게 물리쳐줬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북이스라엘 그걸 겁내가지고 아람한테 그러냐. 그 아들은 참 더 놀랍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만인지 아세요?
116만이에요. 또 부가 극했어요. 그리고 백성 교육을 잘했어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능히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 그래요. 야, 저렇게 준비가 됐는데, 다 방비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떨지? 한번 나가 한번 대들지. 한번 짓밟아 버리지.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요? 너는 이 전쟁에 싸울 필요 없어. 너는 성가대 조직해서 찬송하러 나가라. 실제로 성가대 조직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적군을 물리치고 사흘 동안 노력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뺐었는지. 내가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용하게 하면 하나도 손실이 없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랑해가지고 한다면 다 뺏겼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 나라 백성 지도자를 보면 참 힘들어요. 얼굴 보기도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기가 싫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꾸 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누고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는 그런 솔선수범이 아니라 자꾸 말꼬리 잡고 팔목 잡고 뒤꿈치 잡고. 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지금도 훌륭한 선생님들은 대접을 받고 정말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스승이란 그 스승 사자가 바로 많은 사람 둘러서서 배우려고 모여든 상태가 그 스승 사자예요. 내가 다 떠매주고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스승이 아니야. 선생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 교원이지 스승이 아니에요. 제자들 배우려고 몰려드는 것이 스승이지 기계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삶을 본받고자 모이는 것이, 그 모여주는 것이 스승이고, 본을 보이는 예수님처럼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스승이지 참 스승이. 만나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이것이 스승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물 떠먹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신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냥 우리 죄만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죄 화목제물 드리고 끝났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까닭을 보겠어요. 우리에게 본받으란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자체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본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은혜를, 그것을 선용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부탁했다면 우리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의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가득가득 가지고 계신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증거를, 통치를, 그 계시를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면은, 그를 바라보면은, 그 인도를 따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누릴 수만 하죠. 상대는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다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비난할 거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못은 내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실족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가 잘못된, 내가 좋은 본을 보였는데 그 잘못했다면 그가 자기 책임을 지겠지만은 우리가 내가 잘못 본을 보였다면, 잘못 가르쳤다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원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중심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인이 나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왜 나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잘한 것도 아시지만 잘못한 것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 힘든 일이 왜 있는가?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한 그 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삶이죠. 우리가 본을 보이시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본을 보이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말합니다. 우리 이혼에 대해서 그걸 막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혹시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할 수 있는 기회. 내 핑계가 아니라, 상대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처럼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이고, 또 까다로운 상대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행할 수 있을 믿습니다.
종인데 자유했느냐? 굳이 자유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신분이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그 은혜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능력가 된다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또 본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걸 통해 능력자가 되길 바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과 권위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환경에 쪼들리고 또 상대에 매여서 잘못한 것 얼마나 많은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권능으로 어떤 경우나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주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함이나 또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하나님 능력이 되는 저희 의뢰함이 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처럼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